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의롭다함과 또 그 대가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자기의, 곧 자기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자력 구원 종교의 형태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쉽게 바리새인 하지만 정말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신자들은 죽었다 깨도 이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두 가지의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서기관 바리새인이 그 두 가지의 함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가지는 교만입니다. 그가 예수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를 시험하려고 예수가 뭘 알겠는가? 무식한 갈릴리 나사렛 시골에서 온 목수가 무엇을 알겠는가 하고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11조도 잘하고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아무개는 뭐야?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서 새벽기도를 나오기를 하나 무슨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나 어디 가서 봉사를 하나 그게 무슨 직분자 그러냐고.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이건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면 우습게 알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이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소위 잘 믿는다고 할 때 빠지는 함정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옳게 보이려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물었습니다. 옳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옳은 사람은 굳이 옳게 보일 필요가 없죠. 이게 열등감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교만해지고 잘못 지키면 마음속에 죄책감과 열등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를 무시해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거기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반문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바리새인 서기관이 잘 대답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거야 바로. 율법을 요런 거 저런 거 지켜서 너 참 훌륭하다, 똑똑하다, 의롭다, 거룩하다가 아니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우리가 율법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킵니다.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예배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한 것 같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나왔거나 체면 적당히 앉았거나 아니면 그냥 오늘 무슨 은혜 받을까 하고 나왔거나 무슨 일이 있어 나왔대 교회 행사가 있다니까 나왔거나 여러 가지 이유와 또 마음에 무슨 위로와 평안을 얻어볼까 나왔지만은 정말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만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일들이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허물과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이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배워야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여드려야지,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해야지, 내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왔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초월한 사랑의 헌신이고 표현이고 사랑의 예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원하십니다.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못났으면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와 순수성을, 의도의 순수성을 만들어 주셔요. 그것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기독자의 완전, 성결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무슨 행위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의도의 순수성이 우리 속에 충분하다면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너는 거룩한 믿음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감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것 이루어지면 율법이 그 다음엔 큰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이 대답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잘 대답했다. 잘 대답했다.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인가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굿 세마리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버스로 한 30분 가요. 여리고가. 그런데 예루살렘은 800m가 되는 높은 산이 있고 여리고는 바다 수면 높이에 있는 낮은 지역이에요. 정말로 한참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내려가는 줄 몰랐어요. 가보니까 정말 내려가요. 여리고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요. 근데 그 길은 사막 광야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낮에는 얼마나 볕이 뜨거운지 사람이 나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베끼고 빼앗고 때려서 피 흘려서 죽게 내어 던져줬어요. 그건 이 광야 들판에서 죽으라는 거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돌아서 가버렸어요.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번 와서 살펴보는 것 같더니 옆으로 또 돌아가 버렸어요. 정말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멸시받는 사람, 개처럼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더니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상처를 닦아주고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싣고 자기는 걸어서 그 뜨거운 광야 사막길을 투들투들 걸어서 짐승을 끌고서 여관에 가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맡기고 돌봐주기를 부탁을 하고 같이 있다가 떠나면서 만약 돈이 부족하면 돌아오는 길에 다시 갚겠습니다 하고 미리 성금도 주고 그러고 갔습니다. 누가 네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비심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율법적인 이유입니다. 지나가다가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죽은 것을. 피를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부정하게 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레위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율법의 정결한 법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도 모세오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도 모세오경을 읽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율법에 매여서 생명의 소중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몰려왔어요. 왜 안식일에 병 고칩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에 양이나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율법보다 생명입니다. 율법보다 생명을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나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수혈을 안 받는 데잖아요. 피를 먹지 말라, 피 썩지 말라 이래서 자기들은 수혈 안 받고 그냥 수술하다가 죽는데요. 그걸 자랑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율법대로 산다.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스라엘 간 길에 저희를 안내하던 정통파 유대인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수술할 때에, 왜냐하면 히브리 대학병원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정통파 유대인들 수술할 때 수혈 안 해? 무슨 소리냐고. 수혈 안 하고 어떻게 수술을 가능하게 하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수혈하지? 정통파 유대인들이 수혈하지? 한대요. 왜?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세상에는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요. 마귀는 강도처럼 때리고 짓밟아 죽이고 우리를 버려두게 합니다.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려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의 결과는 인간적인 의나 종교적인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는 먼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네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웃을 더 사랑하란 말이 아닙니다.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세미나를 갔더니 평생 교회 구제 담당 목사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그분이 첫 강의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 사업의 90%는 쇼업입니다. 제가 평생 구제 담당 부목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여러분, 신자들이나 교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90%의 구제는 다 쇼업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평생 하신 분이. 그래요? 다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정말 그 속에 사랑과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쇼합이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웃을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은 쇼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면 저 사람들도 사랑하실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섬기는 섬김이 진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남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하니까 의무에 사로잡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사랑하셨으니 내가 소중한 만큼 이웃도 소중하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알 때에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겁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절절히 깨달아지고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사랑대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저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좋은 비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 참 이게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헛껍데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되고 다른 자식만 못해도 우리 부모님은 나 사랑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나 사랑하셔요. 뉴욕에 유명한 그 세계적인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세계 손꼽는 몇 대 교향악단이죠. 이 지휘자가 지금 한 사람 있는데 젊은 사람이에요. 앨런 길버츠라고 하는 이 지휘자인데요. 이 사람이 아버지는 독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에요. 혼혈이에요. 지금 현재 지휘자예요. 근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였대요. 바이올린. 아버지도 바이올린 연주하고 어머니도 바이올린 연주하고. 아버지는 지금 은퇴하셨다는데 어머니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세계적인 교향악단을 지휘하는 거기 앉아서 그 지휘에 맞춰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감격과 감사가 무려 말할 수 없죠. 내가 자식을 저렇게 키웠더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계 인사가 되어서 이 세계적인 악단을 지휘하고 우리는 거기서 연주한다. 얼마나 연주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왜 우리 새끼들은 이렇게 못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 자식이 유명한 세계적인 지휘자가 아니래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사랑하십니다. 흠이 있고 죄와 허물이 많아도 사랑하십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 많아도 사랑하십니다. 왜? 내 새끼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집을 나간 자식을 밤을 새워서 목을 내리대고 잠자지 않고 내어다보며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또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는 아버지처럼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웃이 누구냐고 반문하는 율법사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호의와 구원의 범주 밖에 있는 줄 알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의외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이 사마리아 사람을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자가 이 땅에서 부름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한빛교회 10여 년 전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야, 한빛교회 참 멋있는 교회다. 굉장히 수준 있고 대단한 교회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엘코스라는 우리 교회 비영리 기관이 있대요. 나 그래서 엘코스가 처음에 무슨 골프 코스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엘러머스트 커뮤니티 서비스래요. 이 우리가 있는 이 엘러머스트 지역을 섬기는 봉사단체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교회가 두 가지 날개가 있거든요. 말씀과 복음 전도가 있고 지역사회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균형 잡혀서 두 날개로 나가야 되거든요. 한빛교회 정말 멋있는 교회. 내가 이민교회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에서도. 교회가 뭐 봉사 섬김 사역을 하지만 이렇게 조직이 돼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자를 세우고 자기들이 이사회비를 내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12년 동안
제가 볼 때 일을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방과후 학교, 대학 입시반, 그리고 여름방학 학교, 그리고 미앤마미, 그리고 각 지역 정부기관과 연구해서 지역 섬기는 거, 그리고 지금도 숲키친 나가요. 숲키친 나가요. 여름에는 샌드위치로, 겨울에는 컵라면 들고 나가요. 오늘도 뜨거운 물통을 들고 끙끙거리면서 나갔어요. 샌드위치 아침에 재료들을 사가지고 와서 정성스럽게 썰어서 샌드위치 만들어요.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정말 멋있는 기관과 멋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지역에 위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내년도에 우리 엘코스가 지난번까지 해온 것보다 더 크고 많은 일들을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협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쇼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 해야 되니까, 지역사회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근데 이게 오래가면 쇼업이 아니에요. 이게 쇼업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랑하려고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는 되게 티를 내요. 아, 우리가 말이야 이렇게 티를 내요. 두 번째는 하다가 그만둬요. 처음에 좀 해볼까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버려요. 이걸 극복하는 게 무엇이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그게 진짜예요. 지금 여러 해 동안 우리 엘코스가 일을 해오고 있어요. 특히 숲키친 같은 거는 끝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쇼합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이웃이 누굽니까? 모르겠는데요.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해주마.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그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영생을 얻은 믿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참으로 율법과 은혜와 구원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가 주신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우리 성도들과 엘코스가 힘을 합쳐서 선교에 열심하는 교회, 지역사회의 봉사에 열심하는 교회가 한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과 구원의 증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쇼압의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우리가 가졌던 믿음의 산 증거를 내어 보여드리는 칭찬과 사랑받는 영생의 자리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